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는 것을 교회의 언어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부자 되기를 소원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통하여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으로, 가정으로, 행복으로, 자녀로 인생에 성취된 여러 가지 갖가지 성취된 성공을 통하여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부자 되고 싶다. 그 어떤 것도 나는 하나님 부자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실제된 고백, 그 고백을 있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눈빛을 바라보며 깊이 응시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그렇게 영적인 전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얘야, 우리 하나님 부자 되자꾸나.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을, 서로의 애씀들을, 수고함들을 격려하면서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것 더 이상 고군분투하지 말고 하나님 부자 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요, 그 인생이 일상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인생을 다른 각도로서 터무니없는 믿음을 쫓아서야 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마음을 볼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믿음, 그 터무니없다라는 그 성분은 어떤 믿음에 속해져 있느냐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믿음이 터무니없는 믿음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미련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두 믿음의 성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믿음입니다. 그 터무니없는 믿음을 쫓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도대체 그 터무니없는 인생을 쫓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실상은 터무니없는 믿음의 토대 아래 그러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며 격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터무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얘야 네 믿음이 너무나 좋구나, 얘야 네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웃게 만들고 내가 너를 알아보게 만들고 네가 나를 알아보게 만드는 그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3차원 세계 안에 살고 있지만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 되어져 오 주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이 일은요, 하나님 이 사건은요,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이러한 내용들은요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실제된 상태,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터무니없는 믿음의 형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믿음, 터무니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무리 우리가 뜯어보아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를 이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 형편으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하는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여기는 불법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가 등장하고 한 부자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소출이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당연하게 그 부자의 마음 가운데 심중에 생각하여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생각하여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죠. 마음을 가다듬었다라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했다라는 거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오히려 도태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왜 나쁜 거죠? 이러한 계획이 왜 나쁜 거죠? 이러한 계획을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19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불법을 행해서 이루어진 소출이 아니고 악함을 통하여서 이루어낸 소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걸까? 또 그렇게 모아진 것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다, 좋다라고 감탄하는 것이 어찌 그리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0절, 21절을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을 실감나는 상태로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믿음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20절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소용없는 일들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결과로서 맺었던 소출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까닭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하자가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고요.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기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관점을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너를 위했다고 얘기하는 걸까? 먼저 결론을 좀 보고 갈게요. 시편 1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만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사실 그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11장 12절 서두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선자, 너희들이 입으로는 종교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너희들은 회출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급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두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 읽기 바로 직전에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이 말로는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말로는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말로는 실수했을 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실수했을 때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할 때는 결코 사함이 없다는 무서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 위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할 때 지금 위선자라고 일컬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한도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집중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때인가 내 몸이, 다시 말하면 내 영과 혼과 육,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못하면 그 집중도를 살리느라 심할 때는 하루 저녁에 3kg가 빠집니다. 하루 종일 집중하는 그 시간에 3kg 빠지게 되어지면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 속으로부터,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종교적 언어와 종교적 행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태로서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방편으로서는 세상의 가치로서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중에, 그의 마음 안에 실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걸 기억합시다. 지금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고민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의 심중에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의 심중에 생각해서 이렇게 소출이 많아진 것은 은혜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선물인데 이 소출이 많은 것을 어찌할까라고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지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낙인을 찍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요? 그가 양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삶의 모든 행태적으로는 부응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실상 알고 보니 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한 목사가 있어 교회가 부응하여 목사 심중에 이르기를 교회가 부응했는데 이 많은 숫자들을 어찌할꼬 라고 생각하여 교회 예배당을 옮기고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 교회에 있었을 때, 처음 우리 교회가 모였을 때 4가정이 모였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첫날에는 8가정이 모였습니다. 꼬맹이들까지 28명, 29명이 모여서 수개월을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40명이 넘어갔어요. 70명이 넘어갔어요. 120명이 넘어갔어요. 120명에서 150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150명이 넘어갔어요. 200명이 넘어가요. 3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전에 있는 교회는 반지하이기 때문에 공간이 딱 하나뿐이었어요. 밥을 본당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화장실 물이 없어서 화장실을 페트병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쯤도 되어지면 날파리가 교회 온통을 다 휘젓고 있습니다. 냄새는 코를 찌릿하게 나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한 목사가 있어 교회가 부흥하여 그의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교우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 이 예배당을 놓고 새롭게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하자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것이 무엇이다? 어리석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한 가정이 있어, 한 부부가 있어.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자라고 그 가정에 직장 내지는 사업이 잘 되어 풍성해지는 상황이 있었어.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조그만 공간을 벗어나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옮겼다. 너무 좋았다. 기쁘다. 아하, 이 정도 됐으니 좋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한편 한 각도로 보면 어리석은 부부요, 어리석은 가장이요, 어리석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내용은 무엇이었다? 실상 부르짖고 실상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부흥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성공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아이들이 성공 가도로 달려가는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화를 들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냥 이 예화를 든 게 아니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절, 14절, 15절 내용 때문에 오늘 이 예화를 들은 것인데 13절, 14절, 15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은 그냥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 도저히 아닙니다. 어리석다라는 그 개념이 실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 전까지는 결코 13절, 14절, 15절 이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깐깐한, 너무나 딱딱한, 너무나 여지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참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틀릴 리는 없으니 틀릴 리는 없는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에게 버거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 내용을 좀 더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대법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유산, 상속에 대해서 분배하는 법이 명확하게 판명되어져 있습니다. 형에게는 3분의 2, 동생에게는 3분의 1. 제가 어릴 적 기억에 보면 우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장남에게 많이 주었죠. 그렇죠? 장남에게 실제 재산 분배할 때에도 많이 주었어요. 많이 주었어요. 이 유대법에는 명확해요. 3분의 1을 성에게 주고 3분의 1을 동생에게 주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때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할아버지를 보면 유학도 일본에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유학을 일본에 다녀왔다 그러면 집안 배경이 애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우리 조상들 막 그때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유학을 갔나 그러면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할아버지 바이올린 키시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밑에 동생들은요, 묘지 관리, 농사일 다 그런 관리를 했다고요. 장남에게는 그런 혜택이 있었죠. 근데 유대법에도 보게 되어지면 장남에게는 3분의 2를 주게 되어져 있고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었다고요. 근데 동생이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이 모세 상속법에 의해서도 저촉이 되어지는, 억울하다라는 거죠. 지금의 깨어있는 개념으로서 2분의 1도 아닌 3분의 1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할지라도 3분의 1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의 차원에도 맞지 않죠. 사회 정의에도 실현되는 장면이 아니죠. 그렇게 모세 율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유대 사회, 신앙 공동체 그 사회 속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명확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선생님, 랍비라고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율법에 의해서 틀렸다라고 판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형을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예화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저는 이 동생 입장으로 마음에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이 동생 입장으로 마음에 돌아가 보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하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 걸 뺏어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다른 악행이 들어가 있고 다른 불법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주거나 실행하기는커녕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탐심이라고 얘기했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동생의 입장의 마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헤아리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뭔가 고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억울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맞아요. 그런데 꽹뚱하게 목사님이 마음에 탐심만 가득해서 원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 이방인 같으니라고. 저 그날부로 목회 못합니다. 이 비슷한 일이 교회에 많이 생겼습니다. 억누르고 주께서 막아주셔서 그렇지 이 비슷한 유의 틀거리가 교회에 많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형제에게 자매에게 들어있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커져야 됩니다. 지금이니까 아멘하죠. 예전에는요 정말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징글징글하다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총을 받아야 됩니까? 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 초월이 너무 어려워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너무 어려워요. 얘기 들어보면 100% 공감할 내용이에요. 아주 초창기 예전 같으면 제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속상해. 나도 믿더라. 나도 정말 이렇게 고개를 한 2바퀴 돌렸으면 좋겠더라. 운동화 뒤꿈치 구부려 신고 공중 2바퀴 돌아 드들을 사게 하고 싶더라. 이거 좀 차원 높은 얘기하면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고 싶더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분노보다 하나님 커져야 된다고. 지금 그 오름보다 하나님 커져야 된다고. 지금 그 합리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커져야 된다고. 지금 당신이 그 오름 때문에 그 합리적인 것 때문에 그 맞은 때문에 마음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분노, 그 분함, 그 억울함,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더 여러분이 실감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 5절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물론 지혜 문학의 한 틀거리로서 이런 형태가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죠. 앞뒤 자구를 맞출 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혜 문학으로서 어떤 큰 메시지가 전달할 때 이런 형태가 드러나기도 하죠. 우리는 각기 다른 속담이지만 우리도 그 속담을 묶으면 이런 형태가 있죠.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힘이다. 맞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데 아는 게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15절 보게 되어지면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미련한 자에게 어리석음을 따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4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네가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봐 하지 말라라는 거죠. 만남의 인간의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들 지혜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공감한다라는 그 언어가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미련한 자의 입장이 되어지고 미련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미련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취급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제가 어떤 때는 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주셨을까? 이런 마음을 다 주셨을까? 이런 통찰을 다 주셨을까? 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고니?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에게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음은 누가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겼다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긴다라는 거예요? 영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영이 거해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에베소를 통하여서 세계관을 공부할 때 뭘 봐야 하는거니?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잡혔다?
사단에게 잡혔다.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영이 거할 마음이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이 마음이 어디에 간다? 땅에 간다. 에베소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땅에. 이 마음이 땅에 가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혼적으로 살아요. 혼적으로. 사단에 잡혀서 하는 특징은 뭐예요?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사단에 잡히면 영으로 살아야 될 내 마음이, 영으로 기쁨을 느껴야 할 내 마음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기쁨을 보고 하늘의 기쁨이 실제 된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흘려보내야 될 거룩한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잡혀서 이 마음이 혼적으로 보는 걸 통해서 만족해요? 만나는 모든 걸 통해서 만족해요? 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면 행복하다라고, 그 행복의 요소들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누림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뜻은 이런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네가 되니까. 그 뜻은 어떤 뜻인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에게 우리 교우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상담으로 올 수도 있죠. 지금은 이 교우들이 어려워도 다른 곳에 가서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공감 못할 목사는 목사의 자질이 없죠. 그 공감 못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죽겠다라는 개념이, 실패했다라는 개념이, 망했다라는 개념이, 내 인생은 늦어갔다라는 개념이, 그 개념을 회복하려고 하는 조건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없어서 나는 실패했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무가치하다는 개념을 상담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라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왜? 너도 그 가치에 속한 인생이다, 그 뜻입니다. 심리 상담학적으로 공감은 허용될지 모르겠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내 속에 들으면 그 공감은 무가치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사역자들에게 때로는 가혹할이 많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많은 교우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힘든 거 피하지 마세요. 찾아가세요. 만나세요. 사랑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그 공감은 주님의 마음 받아서 하세요. 지도해야 됩니다. 그 지도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5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까 여길까 하노라.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감을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돈 없으면 불편한 건 맞아, 힘든 건 맞아, 어려운 건 맞아. 그러나 이 돈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아니야. 이 돈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 아니야. 이 돈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15절이 이 잠언 26장 4, 5절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랍비여, 모세 율법에도 나와 있는 재산 분배를 내 형이 하지 않아요. 그 3분의 1도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고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그에 있지 않고 생명이 실제됨이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 무엇이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는
그 진리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서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서 그 계신 주님이 실제인가를 보는 영광 날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어쩐 그렇게 내 마음껏 판단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이것이 옳다 그렇다고 하는 판단제기가 되지 않고, 이것이 없으면, 표현을 하지 않지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의 근심과 아픔과 염려가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내 존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존재 가운데 주의 영광이 깃들고 하나님의 실제되는 영광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6절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 이게 다바르라는 얘기인데 저를 보세요. 이 기별이라는 얘기가 광범하게 쓰이는 이야기도 하지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기별을 할 때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지금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동의하세요. 그게 기별이라고. 기별. 여기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중요한 의미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기별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걸 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낸 거거든요. 이게 이 기별이라는 단어가 원래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라는 말씀. 중요한 어떤 것, 사건 다 그걸 통괄하지만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별을 보냈다 이 말은 무엇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뜻 말씀. 근데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하는 것은 어떻게?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수십 년을 목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기별하는 거거든요.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 편에 그 기별이 당도하게 되어지면, 또한 미련한 자가 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말씀이 안 됩니다. 완전히 변형돼 버립니다. 완전히 변형되는 사건들을 목사님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터무니없는 인생들은 돈으로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라고, 자식을 통하여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별하시는 것마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나 작년에 이르기까지 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속상해하지 마. 내가 너에게 꿈을 줄 거거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 하늘의 별을 바라봐, 바다의 모래를 바라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번성의 꿈을 줄 거야. 번성의 비전을 줄 거야. 잠언 29장에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면서요. 그 꿈을 받으면은요 어떻게 설교를 하죠? 여러분은 그 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들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이 임하고 약속이 임하면 어떻게 살고 있죠?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없으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바라보아라, 그 꿈을 품어라, 그 꿈이 없으면 안 돼, 그 꿈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꿈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꿈꾸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12장에서 그 꿈을 줬다고 한다면 17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보셔요. 1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2장에서 꿈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비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 꿈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밀려와도 미련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밀려와도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주목하고 있어서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약속하시는 그 의미로서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15절처럼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너의 마음에 실상은 탐심만 가득해, 실상 너는 하나님이 없어 버림받아진 인생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6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가 등장해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막대기는 뭐예요 여러분? 혼나고 있는 중이죠. 휘철이죠.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1절도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를 표현하면서 미련함에 따라서 어리석게 대답하지 말고 미련한 걸 따라서 어리석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 그 까닭을 얘기하면서,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발에 베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미련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등짝에 막대기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미련하면서 빨리 깨어나라고. 미련하면서 빨리 깨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미련함을 다시 한번 1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놀라운 얘기거든요.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이름, 그렇죠? 미련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다는 것, 주목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야기는 미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받을 만한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진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미련함이죠. 세상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 박수 받기를 원하고 그 속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죠. 그러한 의미로서 미련한 자의 영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무엇이다? 여름철에 눈 오는 것 같대요. 여름에 눈 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영광스럽게 피어나는 것이, 실상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에 가길 원합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 없는 바리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박수를 받는 그 인생들은 무엇이다?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인생이다 그 뜻입니다. 여름에 눈 와봤자 눈 안 쌓입니다. 한순간 기온의 변화로 눈 올 수는 있지만 눈 안 쌓입니다. 추수 때 오는 비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 때 비가 오면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 때 비가 오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자라는 겁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죠. 추수 때 비가 와버리면 뭐예요? 망쳤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가 너희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이다?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 소득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먹는 거죠. 다 같이 망한다 그 뜻이에요. 다 같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 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자기 발을 베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등짝을 때려서라도 예수님 우리의 형 좀 말려주세요라고 합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공감이 아니라 얼토당토하는 얘기 같지만 등짝을 떼서라도 화들짝 놀라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막대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쳤습니까? 막힙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곤고합니까?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느 때인지. 잠언 27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27장 2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20절을 설명하지 않겠지만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에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미련하면 안 된다라고 그 기별이 어긋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공하지 말라고 때로는 등짝에 막대기를 들이밉니다. 최소한 그 전에 깨달으면 좋으련만 막대기가 임했을 때에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련하여 어떻게 자꾸 그것을 더 집착하는 법입니다. 벗겨지지 않는데요.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집착하여서 오히려 그걸 집착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미련함을 공구에 넣어서 찐다 할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데요. 저는 모쪼록 사랑하는 교회가 그곳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어 서서 용기 있게 그리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영광이 있어서 주님께 자복하는 심정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함, 어리석은 믿음의 성분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는다?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마음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것 아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는 것,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상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마음에 그냥 누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마음에 둡니다. 마음에 두는 것처럼 쉬운 것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마음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미생활 하나도 두르면 마음에 두릅니다. 하다못해 운동 한번 하기로 결심해도 어느 시간까지는 마음에 두릅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마음에 두릅니다. 자녀가 힘들어도 자녀가 내 마음에 두릅니다. 유독 하나님은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성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실제 하나님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터무니없는 믿음을 쫓았던 것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내 속에 하나님 계신가라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